다 들어오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빨리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안 들리세요? 하나 둘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저도 안 들리는데 그러면 방송실 맞춰주세요. 하나 둘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가평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평교회가 주 안에서 신실하게 더욱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또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가평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 주시고 주님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넘어갑니다. 19절 넘어갑니다. 19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죠? 저 아시는 분도 있죠? 제가 속초에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5년 있었으니까 그때 춘천권 모임에도 왔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평교회 자립해서 왔을 적에는 반도 안 됐었는데 식구들이 그죠? 배가 더 됐어요.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내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큰 축복이고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죠.
가평교회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나눌 주제를 형통한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형통한 삶. 그럼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요약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쫙 요약한 걸 들으면 전체 다 들으신 거예요. 네,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오늘 주제는 뭐라고 써 있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해질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이것을 논지라고 그래요. 논지. 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논문 쓰잖아요. 그 논문 쓰면은 이 논문에 딱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뭘 보기 원하냐면 주제하고 논지를 보기 원해. 전체 주제가 뭐냐 이거지. 이 논문에. 그리고 전체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한 게 이게 논지예요. 그럼 오늘 전체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했더니 논지거든요. 논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형통인 거예요. 그 밑에 같이 한번 화살표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 했죠?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후에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한 번에 넘어가나? 하나씩 나올 텐데. 1번, 1페이지. 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유, 거기에서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였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통하게 된 배경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초지일관인 거예요. 초지일관. 거기 1번 성실은 시종일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나중까지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참된 성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중매를 쓰게 되는데 중매를 쓸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 형제님, 그 자매님 성실하세요? 물어봐요. 성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초지일관 똑같냐는 거야.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변동 없이 똑같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큰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께 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실지 기대하는 삶이 저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오른쪽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제가 가평교회 오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저도 몰랐거든요. 그죠? 근데 한 달 전에 발표가 났어요. 가평교회 가라고. 그래서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고 통과할 때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대와 내 시간대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지 내가 먼저 해버리면 발견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겼다. 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후에 세 번째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던 거예요. 거기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은 벗지 않았고 결국 총리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이 좋은 옷을 잃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좋은 옷을 잃어버렸어요. 그 대신에 선한 양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요셉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던 이유는 뭐냐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내 운명을 바꿔주셨다.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총애하며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긴 보디발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화살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요셉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큰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음.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지금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천성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천성을 향해서 갈 적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바라볼 때 방향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쫙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향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속성이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거예요. 요셉은 성실한 게 대표자잖아요. 그죠? 성실하게 한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고 노예 생활도 성실했고 지속적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 삶 가운데 이 어려움도 허락하셨다. 내 삶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셨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코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내가 할 일은 지속적으로 가는 거다. 꿈을 믿고 꿈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을 꿈뱅이라고도 하고 형통한 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통한 자라는 그 말씀이 요셉에 가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고 세 번이나 그 구절 39장에 보면 반복하고 있어요. 형통하셨다고. 형통했다고. 형통했다고. 그런데 이 형통했다는 말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앞에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는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런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은 거예요. 요셉은 꿈을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우연히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나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간다. 이거는 엄청나게 확실한 거잖아요. 성경 속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린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년 지나버리면 여기 거의 안 계실 거예요. 100년 지나버리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천성은 다 들어가 계실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면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못 가겠지만 확실히 진리를 깨달았다면 가 계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던 겁니다. 거기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니까. 나는 간다는 거죠. 언젠가는 간다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는 천국이요, 천국이 아니요. 천국이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적에 나무로 표현하면은요, 나무로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 만족의 나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는 만족한 나무다.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만족한다. 만족의 나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 존재가 구원받았다면 만족의 나무다. 그러면 행복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꽃이 피어야 돼. 이게 뭐냐면 만족의 꽃이요. 감사의 꽃이 감사. 이 감사의 꽃이 피면은 이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감사의 꽃이 이제 딱 폈다가 다 벌들이 와서 수정해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열리는 게 뭐냐면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의 열매를 보고서 나하고 틀리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지? 항상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네? 그걸 보고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저분은 늘 감사하다고 꽃을 피우는구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탁월한 인생이라니까?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탁월한 인생이에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 계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주무시는 분 계세요, 여기요? 한 분도 없잖아. 다 집에 들어가 주무시잖아요, 그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탁월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의 나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의 꽃이 주렁주렁 꽃이 펴야 돼. 그러면 시간 지나면 행복의 열매로 맺힌다는 거죠. 행복의 열매로. 행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꽃을 계속 피셔야 돼요. 늘 만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형제자매님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의외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딱 만나자마자 그래요. 형제님! 왜 이렇게 말랐대요? 자매님! 머리가 이게 뭐야, 지금 뿌시시해? 아, 진짜 원래 뿌시시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 이번에 공주 수양관에 갔는데, 전 준비 총회 갔잖아요. 5년 만에,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분을. 그죠? 그런 분 계시잖아요. 자매님, 닥교한테 왜 이렇게 말랐어? 아이고, 왜 말랐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매님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말른 거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럴까요? 속으로 할 얘기 되게 없겠네, 그러잖아. 할 얘기 되게 없네, 그러잖아.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이거 적어놔요, 지금. 그래야 이게 관계가 좋아진다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 이것만 조심해도 관계는 좋아져. 그렇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조모임 때 딱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조모임 때 핀을 꽂고 왔어요. 핀을. 근데 딴 한 자매님이 뭐라는 거예요? 자매님 이거 남대문 시작하면 2,000원이야. 딱 그랬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그냥 쏟아내면은 자기가 다 까먹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까먹고 있는지 관계 안 좋아지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분들 너무 많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만 않아도 관계는 좋아져. 말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반갑게 인사 좀 웃어주면 돼요.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만 해주면 좋은데 반드시 외모를 보고서 평가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진다니까. 두 번째,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 두 번째는 자매님 덕분에 내가 행복해. 형제님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제가 교회 나가서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해. 형제님이, 자매님이 저를 전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너무 행복해요. 덕분이야. 형제님 덕분이야. 요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관계가 좋아져요. 해보시겠어요? 해보세요. 덕분에.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관계는 좋아져요.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어요. 요셉은.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요셉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주어질지라도 인내하고 살았던 거죠. 거기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 화살표 읽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저는요, 교회 안에서 제일 소중한 직분이 어디냐 그러면 구역장 조장이야. 구역장 조장.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서울에서 저는 처음부터까지 살았으니까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서울.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서울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구역에 딱 들어갔어요. 구역에. 구역장님이 집합 그러면 집합하는 거예요.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내일 모여야 그러면 내가 모이고 집에 가요 그러면 집에 가고 막 그랬다니까. 구역장님이 최고였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니까 구역장님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그럼 교회가 성장을 못해요. 구역장님은 그 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영혼들을 건지는데 총책임자예요. 구역에. 쉽게 말하면 가평 경찰서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건 격화시킨 거지만 이 영혼을 천국을 보내고 지역 보내주는데 큰 책임자라니까 구역에. 거기에 보조 맞추는 조장님. 이 구역장 조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 한 영혼을 방치하든지 그걸 결정하는 곳이라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 어느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다 안내하면서 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지요. 저 학생을 제가 소원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중학교 1학년 학생 소원이 장래에 구역장이 되는 게 소원이래. 와, 구역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거야. 저는 나중에 어른 되면 구역장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넘어갑니다. 다음 3페이지 넘겨주세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1번, 요셉을 단련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총리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그 이후에 총리를 삼으신 거예요. 1번, 섭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 섭리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섭리란 뜻이에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의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나약해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되는 일들의 첫 번째, 미디안 상고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을 바로의 시위대장 곧 왕의 최측근 보디발에게 노예를 팔았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최측근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갔다는 거죠. 잘 보세요. 감옥도 여러 가지 종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제수란 것은 왕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애굽 땅에서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에는. 수재들은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대화하면서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변 분들과 접촉하면서 깨우치게 되고 자기가 질적인 향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미래, 청사진도 갖고 계셔요. 그렇죠? 네? 가평교회 김현지 형제님 여기 오시려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제가 조금은 알아요, 형제님을. 얼굴을 뵀거든요. 축구 코치를 했었을까 아마? 그죠? 근데 여기 오시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죠? 처음에. 여기 오셔서 공부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 개개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밑에 화살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사진대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거든. 우리 각자 각자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니까. 나를 직접 만드신 분이라니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형제님의 하나님, 자매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신 분들이요.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억울함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이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없을까요? 4번, 4번째, 진정한 형통이란 뭐냐는 거죠. 형통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든 일에 순조로운 상태, 모든 일에 순조로운 상태가 진정한 형통의 의미인 겁니다. 그 밑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갔는데 무슨 형통하다고 그랬고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저거 망했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근데 그 앞에 수식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같이 1번 시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기준이 다름.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그렇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후에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황소, 벳세메스로 가는 두 황소도 앞만 보고 나갔다니까. 자,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갔다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갔다니까. 새끼가 있는데 전나는 소기 때문에 지금 금방 새끼를 낳고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두 마리 황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목적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그 수레를 다 분해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 간 소를 다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죄를 지을 시간 없이 앞만 보고 가다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 버린 거예요. 온전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나가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뭐냐는 거죠. 진정한 형통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 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핍박, 시련, 눈물, 고초, 희생, 헌신, 헌금, 전도, 봉사, 인내.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고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게 없어. 신앙의 성장이 없거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본 경험이 없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랬잖아요.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표현으로. 이걸 못 드리는 사람은 감사가 아예 없다니까. 구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니까. 기본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드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 기본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답답해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요. 계속 주고 싶은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내 심장 뛰게 해주시고, 생각도, 건강도,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시라니까. 주님을 인해서 기동함이 있는 거예요. 살며 기동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못해. 그러면 말로만 하는 거,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면 일반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나 근심, 문제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말하곤 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진정한 형통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 그렇잖아요?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 결혼할 만한 형제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있죠! 그랬어요. 있어요! 그랬어요. 그쪽엔 자매님이 이러시래요. 있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님의 신앙 성적표를 좀 보내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성적표가 뭐예요? 헌금 생활 보자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 잘하고 있냐고. 딱 걷다 보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야. 헌금 생활을.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보내지기 곤란한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 목사님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와, 신앙 성적표를 보지 않다니까. 내 신앙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내 속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깨졌어요. 전 안 됐어요. 지금 무조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 이후에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니까. 결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 지속적으로. 그렇잖아요? 구원 받은과 동시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계속 나가서 밖에 살아보세요. 똑같이 돼버려요. 더 악해져 버려요. 구원 받았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니까. 직업관, 인생관, 물질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해요.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말씀을 공급받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요. 점점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 그래야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요셉도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총리됐다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총리라는 것은 총대표잖아요. 그 나라에. 사람들 마음을 다 알아줘야 된다니까. 진짜 훌륭한 총리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만약에 너 자네 애굽에 노예를 잡혀가라 그렇게 억지로 했다면, 여기 억지로 그냥 부탁했다 그러면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자기 뜻에 관계없이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도 고난과 고통이 뻔히 보이는데 가라 그러면 안 간다니까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아하, 깨우치는 거죠. 요셉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간 것은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억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무엇을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했으면 엄청난 유익이 돼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자녀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요, 싫어하니까, 아, 얘는, 여기에 취미가 없나 보다. 공부에 취미가 없나 보다. 그리고 얘 적성이 안 맞는가 보다. 그럼 너 뭘 하고 싶냐? 축구하고 싶대. 농구하고 싶대. 그만은 계속 하라 그래. 이건 방치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공부하는 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겪고 넘어가거든.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옛날에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거든. 무조건 했거든. 못하더라도. 지금은 수학을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직장에 취직했는데 한 번도 수학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수학을 왜 배우느냐?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수학을 풀어가는 가운데서 이게 왜 안 풀리지? 이게 왜 안 풀리지? 자기와의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삶의 질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삶의 질이 틀려지는 거죠. 훌륭한 인품이 되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싸워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건에 이르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되네. 이렇게 하는 거네. 오, 되는구나.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삶이 성실하지 않은데 시집은 가고 싶고 장가는 가고 싶어. 그러면 상대방이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멀리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적인 것이 성장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내적인 것이 품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주고 상대방이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한다니까. 내적인 것이 성숙이 안 돼 있으면 금방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멀어지고 싶어 하니까, 사람은. 내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도하는 것도,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있죠. 골고다로. 갈 때 너무 예수님이 힘들어 가니까 그 십자가를 옆에 있던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했어요. 그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아유, 죄수 나쁘게 내가 이거 십자가를 내가 지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집에 축복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진 거거든. 마가복음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8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뭐라 써있죠? 세 글자?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갔다니까. 자기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억지로라도 해야, 그럼 나중에 그때 억지로 한 게 너무 내게 축복이었구나. 그때 내 몸은 피곤하다고 집에 가버렸으면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냐.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우리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보실까요? 2장 10절.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 시몬은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왔든지 아니면 이주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으로 봐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성도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한 말씀이 있어요.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의 아들이요. 시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루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이고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 가정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구원받고, 아버지도 그 아들도 귀하게 쓰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이 루포의 어머니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지고 갈 때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십자가다 그래요. 축복의 십자가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축복의,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의 십자가다.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주변 분들에게, 식구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말씀 전해드리냐면,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왔잖아요. 그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잖아요. 그걸 기회로 삼았다니까. 근데 요셉은 옷을 바꿔봤다니까. 아버지 밑에서는 채색 옷을 입었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려가서는 노예의 옷을 입었고, 감옥에 가서는 죄수의 옷을 입었다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말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서 구별돼가지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거기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변 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절망하고 어려울 때.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다니까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은 보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4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입어 섬김에. 하나님께서 이 보디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하나님은 요셉이 통치자가 되기 전에 먼저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섬기는 법. 여기 보세요. 제가 한번 요셉의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뭘 배우느냐 이거죠. 자기 인생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는요, 아버지는 목축업의 달인이야. 왜냐면 저 하란 땅에 가가지고 라반 밑에서 목축업 몇 년 했어요? 몇 년? 에? 라헬과 레아 얻기 위해서 14년 했잖아. 어?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재단 다 가지고 올 때까지 20년 정도 했잖아요. 그죠? 그 밑에서 목축업을 달인이요. 그 야곱은 목축업에. 그 밑에 있었던 요셉은 아버지가 목축업 하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아버지가 다 알려줬어요. 목자의 심정을, 목축업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준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총리가 되려면 백성들의 심정을 알아야 돼. 마음대로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평강한 삶을 살게 할까? 그렇잖아요. 목축업의 달인이 됐어.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여기 양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양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목자의 심정 알았죠? 목자는 양들 앞에서 갈까요? 뒤에서 갈까요? 앞에서 간다니까. 양들은요, 목자가 앞에 가야 쫓아가지 뒤에 있으면 안 가. 무서워서 안 간다니까. 목자가 앞에서 쭉 나가면 쫙 쫓아와 양들이. 목자가 막 부르면 쫙 쫓아와 양들이. 쫙. 목자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뒤에 있으면 안 간다니까요. 아, 목자는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강력한 리더는 본을 보여주는 리더십이라니까. 직장의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 구역의 대표자, 조장, 하여튼 어머니 회장님, 봉사님, 모든 모임에 본을 보여준다니까. 본을 보여야 돼. 그건 강력한 거야.
뒤에서 말로만 하는 것은 뒤에 있으면 안 움직이다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뒤에 있으면. 앞장서서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내 삶도 내고 다 내면 쫓아가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목자의 심정을 배웠다니까. 요셉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뭘 배우냐. 가정총무로 딱 등극하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그 대신들, 엄청난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애굽 땅에서 최고 높은 사람들하고 그 밑에 있는 가정총무들하고 연결한 거예요. 김총무님, 그쪽은 어떻게 농지를 관리합니까? 어떻게 그 짐승을 관리합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업의 또 달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목축업의 달인이 돼가지고 농사, 그리고 뭐 재정 어떻게 관리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네? 토지 어떻게 하고 곡식을 어떻게 저장하고 뭐 이런 거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자기 먹는 거 외에는 거기다가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총책임 맡으면서 그 관리를 하면서 재산도 관리하고 토지도 관리하고 짐승도 관리하고 하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축산업, 목축업이 달인이 됐고 여기 와서는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달인이 됐어요. 감옥에 가서는 법무 행정의 달인이 돼버린 거예요. 법무 행정에. 법무 행정을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지금 말하면 큰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교도관들이 할 일을 다 배워버린 거예요. 총책임자 할 일을. 사람들이 재수 왔으면 재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해야 되는지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연단을 시키고 배워가지고 나중에 총리를 세운 거라니까. 그냥 총리 된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배움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배움은 내 삶의 위치를 상승시키는 거라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 삶의 위치가 바뀐다니까.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간다니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게 전제되어 있다니까. 배움은 내 삶의 위치가 올라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니까. 성경을 반복해서 배우는 가운데 내가 점점 성장해 간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점점 성숙해 간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잡혀간 종인데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여전히 종일 뿐이지 뭐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은 종이지 뭐 이 죄수복을 종의 옷을 입었는데 노예 옷을 입었는데 뭐 비전이 있겠어? 이러면 있을 수 있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에 팔려왔지만 종의 역할을 잘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이 사람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을 우리 집안에 책임져 맡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서울 구치소에 있었던 일이에요. 구치소에서 교도관이 계셨어요. 교도관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교도관이 너무 성실해. 너무 일을 잘해. 근데 그 안에 있는 잡혀온 사람이 명동의 사채업자야. 자기 재산이 한 300억대. 300억.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교도관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성실해. 너무 착실해. 한밤중에 교도관이 밤에 숙직 이렇게 쭉 다니거든요. 교도 딱 하는데. 그분들이 부를 때 호칭이 있어. 부장님 그래. 교도관을 보고 부장님이래. 왜 그러세요? 잠깐만 와봐. 부장님, 저 잠깐만 요 감옥에 요거 창문 요거 열쇠 열어주시면 잠깐만 공기 쐬고 들어올게 그래. 그게 소원이래. 잠깐만 나가서 숨 좀 쉬고 들어오는 게 소원이래. 우리는 지금 감옥 나와 있어요. 밖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지금. 그렇게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나갔다 숨 쉬고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다니까. 그 서울 구치소에서 나왔어. 딱 나오더니 부장님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부장님 중에서 진짜 너무 훌륭하십니다. 인품을 알아본 거예요. 형제님이시거든. 알아본 거예요. 형제님, 아니, 부장님, 제가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어디고 돈이 지금 엄청 많은데 관리할 사람이 없다 지금. 사람을 못 믿겠다. 부장님 일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그냥 이민 가시라고 다 될 테니까. 비자고 뭐고 다 인터넷 다 가라고. 이런 제의를 받은 거예요. 상담하러 왔어.
저한테 찾아온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미국 가라 그럴까요? 가지 말라 그럴까요?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남의 거 받지 마라. 거기에 족쇄에 걸려버립니다. 그 사람 노예가 돼버린다.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지만 나는 끝난 거다. 절대 가지 마라.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안 갔어요. 고마워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다 거절한 거예요. 응?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성실한 건 알아본다니까.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 성실하니까 보디발이 딱 알아보고 그냥 가정 총을 세운 거예요. 발 보세요. 그 집안에 지위가 다 또 있어요. 그 안에도 있는데 노예가 가정 총무 되는 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사람의 힘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를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 와, 저분 진짜 훌륭한 분이다.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옆에 전도하신 분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궁금해가지고, 형제님은 누가 전도해서 어떻게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랬더니, 저분 형제님이 전도했는데요. 저는 저분이 하는 말은 다 믿어요. 그러더라고. 사업상 서로 거래하는데 얼마나 또 확실한지 모르는데 사업상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하는 말 믿고 말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지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상대방을.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야, 저분은 진짜 뭐가 틀리구나. 저분 가까이 하면 되겠구나. 딱 느낀 거예요.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종일 뿐이며 희망이 없는데, 옥살이 해도 아무 희망이 없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성실은요, 시종일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죠? 골로새서 3장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 뜻인 거예요. 성실은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초지일간 처음부터 나중까지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참된 성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시죠.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를. 시편 넘어갑니다.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3절. 시편 3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삼으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실한 요셉을 본받아야 돼요. 성실했어요, 요셉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다윗은 자기에 주어진 양치는 일에 충성을 하다가 기름 부음 받게 됐어요.
엘리사는 12개월이 소를 밭가는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어요. 엘리사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의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마태는 비록 세리였지만 자기 일을 하는 세관에서 열심히 하다가 부름 받은 거예요. 마태.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는 것이다.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혜를 구해야 돼. 그리고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꿈을 꾸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그죠? 처음 꿈을 꾸었을 적에는. 그런데 그의 삶은 반대로 현실은 갈수록 꼬여만 갔잖아요. 현실은 갈수록 꼬여만 갔어요. 그런데도 그 현실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시다.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고 통과할 때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데 이 보디발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적에 보면 가끔 했을까요? 날마다 했을까요? 넘어갑니다. 창세기 39장.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얼만큼 하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거기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날마다 표시해 보세요. 날마다 표시해 보세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유혹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눈치챈 거예요. 눈짓을.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그 보디발 아내가, 여기 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챘어요. 이렇게. 저 있다니까요. 여기 보실까요?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렇죠? 어? 눈짓하다가 동침을 요구했다니까. 잠 좀 자자 그런 거예요. 잠 좀 자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응? 그런데 거기 또 넘어가서 거기 보면은 날마다 반복해. 그죠? 그거를 날마다 반복해. 제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재현해 봅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눈짓했어요. 눈짓을. 그죠? 오라고 눈짓했어요. 얼마나 이쁜 여자가 와서,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27살 정도 대략, 약 27세인데 그 정도 되면 원기가, 여기 몸이 왕성하잖아요. 그죠? 혈기가 왕성한데 그 젊은이한테 가서 막 눈짓하니까, 이쁜 여자가 와서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눈짓하고, 동침할래? 같이 잘래? 막 하는 거예요. 살짝 와가지고. 거절하고 그래서 거절하고. 근데 보니까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반복하면 열 받아 안 받아요? 아내는 나이 봐서 몰라요?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딱 이제 업무보러 들어가는데 가까이 온 거야. 아무도 없어. 본격적으로 뒤에 가서 딱 잡아버린 거야, 옷을. 보통 사람 같으면 옷 딱 잡잖아요? 딱 돌아서, 이거 왜 그러세요? 하면서 잡아버려. 그럴 거 아니에요? 잡아버려서, 왜 그러세요? 하면서 잡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간다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유혹한다니까. 날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정 총무가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니까. 도망갔어. 잘 보세요. 저는
요셉이 그때 어떤 걸 느꼈을까?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걸 느꼈을까? 그리고서 누명 쓰고 감옥 갔어. 거기서 원망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와, 그때 그 위기를 내가 잘 극복했구나. 그때 내가 만약에 거기서 사랑했다면, 관계 맺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폐인됐을 건데 그때 잘 견뎠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하나님 어떻게 제 힘으로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저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감옥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 그 이겨낸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라고요.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니까. 보디발 안의 유혹을. 근데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완전히 끝날 뻔했는데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감동했을 거예요.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 넘어진 자기 안 넘어진 거예요. 하기만. 얼마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욥기서 1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나쁜 일 하든지 좋은 일 하든지 다 보고 계셔요. 좋은 일 하든지. 잠언 1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은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끈질기가 사단, 집요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 막, 사단은.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그 시험에 넘어졌다면 총리 대신 못 됐어요. 그죠? 끝났어요. 그 인생은. 거기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도 끝까지 참아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실패로 끝나잖아. 이 요셉을 모함해서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상관의 부인을 겁탈하다가 잡혀온 사람 무조건 직결처형이 그래도 원래는 죽어야 돼, 바로. 근데 보디발이 사람을 알아본 거야.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제일 훌륭한 죄수들이 가는, 왕이 신하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이 가는 그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접촉하면서 그분들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 제수들 속에서 훌륭한 분도 계시니까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쉽게 말하면 장관도 계시고, 아주 그 당대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지혜를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와, 이 사람 참 지혜롭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게 내 것이 된다니까요. 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저렇게 편안하게 해주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아주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마음을 움직이지? 다 배운다니까. 사람은 사람과 접촉하면서 자기 수준도 파악이 되고 상대방의 수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이 하는 일을 다 배웠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간수의 장, 최고 높은 사람이 다 맡겨버린 거예요.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쪽 제수실도 들어가 보고 여기도 가보면서 대화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총체적인 고난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거기서 제수들하고 대화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대화하면서 지적인 걸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배움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행정적인 총리만 해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애굽 왕이 그 당시 애굽에서 행정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 있죠. 종교적인 권력. 이 종교적인 권력을 얻어야만 명실상부한 애굽을 통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 높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종교적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시킴을 알미암아 행정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모든 애굽 땅의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는 거야. 왜? 잘 보이려고. 잘 보여야 출세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가들이 행정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요셉에게. 실제적인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발견했고 가는 거기에 딱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실하게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전도서 보실게요. 7장. 전도서 7장 보십니다. 전도서 7장 넘어갑니다.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요셉은 생각한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믿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그 원대한 꿈을 믿고 살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원인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무지가 아니에요. 죽는 사람들 보면은 질병이나 가난과 무지가 아니라 절망인 거예요.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니까. 꿈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니까 지금. 그죠?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보실게요. 시편 105편 넘어갑니다. 105편 17절 넘어갑니다. 시편 105편 17절 제가 홀수 읽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 있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의 객이 되었도다.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신 거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요셉이. 하나님이 팔려가게 한 거죠. 계획 속에. 억지로라도 갔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우리도 억지로라도 끌려서 말씀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죠? 옆에 사람이 갑시다. 밥 좀 먹읍시다.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왔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러셨던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왔지만 듣다 보니까 내가 이걸 또 모르고 살았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성경 말씀대로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되는 일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이 잡혀가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죄수 나빠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요셉에게는. 우리에게도 각자 코스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있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단련시킨다는 거죠. 우리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코스로 인도하셔요. 그죠? 여러 코스로 인도하셔요. 제가 한 번은요,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안에 저기 형제님 중에서 군인이 있었어요. 몇백 분이. 군인이. 찾아왔어요. 이제 초급 장교신데, 목사님, 저희 대장님이 목사님에게 좀 부탁한대요. 강의 좀 해달래요. 목사님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의 제목이 뭐예요? 형제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빼고 다 해도 괜찮대요. 강의 제목이. 하나님만 빼고 다 해도 되는데 아무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만 빼고 해달래. 강의를. 그래서 제가 간다고 얘기했어요. 가서 말씀드리라고. 대장님께 간다고. 그래가지고 차 타고서 갔어 이제. 그 부대로 들어갔어. 딱 들어갔더니 대장님이 오라고 갔어요. 통과! 그러더라고. 거기서 딱 통과시키더라고. 그냥 차를. 그래서 딱 갔더니 어휴, 오셨습니까, 목사님? 그러더니 딱 들어가시래, 강의실로. 그랬더니 이만큼 모여있어, 사병들이. 노트북 펴놓고서 뭐 했는지 아세요? 666 시대, 마지막 시대, 바코드. 마지막 시대 징조 다 해버렸어, 그날 가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그리고서 강의를 끝나고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점심을. 대장님하고. 같이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대장님, 요즘에도 군대에 갔다 오면 철이 든다고 하는 말이 그게 실제로 됩니까? 그랬더니 대장님이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절대로 안 돼요. 그래. 절대로 안 됩니까? 그랬어요. 옛날에는 철 들으면 제 군대 갔다 와야 돼. 그랬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철 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절대 아니래요. 왜 아니세요? 그랬더니 훈련 받으러 왔는데 기어! 막 기다가 아이고 아파요! 막 이러면 가지 끌고 갈 수가 없대. 끌고 가다가 진짜 아파버리면 책임져야 된대. 부모님 별 둘 딸이 있다는 거야. 국회의원도 있고 막 엄청 높은 놈이 있다는 그 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나가 쉬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유, 아파요, 못 가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거 쉬라고 이렇게 한대. 배우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은 옛날에는 가다가 치면 아파요! 안 가! 왜? 막 눈을 홀면 갔거든요. 안 가! 쫄지까 막 했다니까, 옛날에는. 마지막에 갔거든요, 막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못 배워. 요셉은 하나님 코스를 요령을 피운 게 아니라 다 순응하고 간 거예요. 우리도 각자 자녀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다 코스가 틀리다니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난 통로라니까. 하나님과 나가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납작 엎드린다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린다니까. 하나님 자비하심이 맡긴다니까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걸어가야 돼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가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돼서요? 형통한 자가 돼서 표시해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 넘어갑니다.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표시해 보세요.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넘어갑니다. 23절. 23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조로운 상태가 이 형통인데 실제로 요셉의 삶은 순조로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종도 됐고 누명 쓰고 감옥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형통은 만사가 다 잘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사람이 원래 그죠? 종살이 했죠, 옥살이 했죠.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나중 결과로 지금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은 진짜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형통한 것은 성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주장한다는 것, 섭리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에 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형통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이 있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없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시련과 눈물과 고초와 희생과 헌신과 헌금과 전도와 봉사와 인내,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인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형통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형통 원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세상에서 형통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 원하시는지 선택을 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형통하기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 원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자신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케 만들어줘요. 형통한 사람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요. 지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요. 형통한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손에게 되물려주는 거예요. 자손에게.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어려움, 핍박, 눈물, 헌금, 봉사, 인내, 거기에 잘 동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행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앞에 나올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